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가니 예후가 그의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곧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셨고 그 토지에서 갚으시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후는 악한 이 아합 왕가를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서 아하시야 왕과 이세벨이 죽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각자 인생의 최후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종말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죽음에 이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이 요람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이 아하시야는 예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중간에 피해를 당하고 무기토까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 가문의 왕의 한 명이 또 제거가 되는 거죠. 아하시야는 남유다 왕이었지만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종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후는 그를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요람은 나봇의 밭에 버려졌지만 아하시야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던 거죠. 성경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향력 없이 존재감 없이 살아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평가와 눈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한 남겨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이 이제 마지막을 30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이세벨이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얘기를 하죠.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왕비로서의 그 위엄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후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정말 부질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높은 공간에서 예후가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도 아하방이 죽고 나서 언젠가 자기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들인 요람과 외손자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본인이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 영화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예후는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후는 아합 왕가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또 백성들의 마음이 아합 왕가를 떠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세벨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시를 통해서 이 이세벨을 처단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참혹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와도 같았습니다. 담과 말에 그의 피가 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세벨의 죽음에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 비참한 죽음을 예후는 가까이에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직접 발로 밟았는지 병고로 밟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체를 밟고 지나갔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예후의 잔혹성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잔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세벨의 죽음을 보고 궁에 들어가서 곧바로 먹고 마시고 있고요. 아마도 자신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36절, 37절에 보면 이 열왕기상 21장 23절 엘리야의 예언에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 예언에 살을 붙여서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비록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전해 들었던 사람 중에 그 예언이 성취됨을 직접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 역시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또한 이 캐나다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 마음으로 조급하거나 또 혹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는다던가 또 그런 조급한 신앙을 내어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비전과 꿈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문을 더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또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하시아와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알 수 없으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여는 복된 하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계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오늘 만나게 될 많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